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요셉을 만나고 거기에서 요셉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장면도 아직 요셉의 시험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라 사실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 싶었던 베냐민, 자기 어떻게 보면 친동생이죠. 유일한 아버지 빼고 유일한 자기의 핏줄인 유일한 직계 혈육인 그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막내까지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아마도 요셉은요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올 거라는 걸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멈췄으면은 분명히 다시 안 돌아오겠지만 기근이 7년 동안이나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버티고 결국에는 베냐민 데리고 올 거라는 것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알려주신 그 또 이게 있고 결국은 또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는 것까지가 요셉의 목표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형들이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형들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아버지 야곱은 그래 내가 베냐민 잃으면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생태로 지금 베냐민을 보냈고 요셉은 이제 이렇게 다 형제들이 다시 내려오니까 이때는 지난번에는 막 엄하게 소리 지르면서 막 굉장히 무섭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면 이제 태도가 좀 바뀌어요. 좀 부드러운 태도로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일단 베냐민까지 보고 나서 이제 요셉은 그래 왔으니까 너희들 간첩이지만 이제 오해 풀어줄게라고 우리 집에다가 먹을 것 좀 차려놔. 자신의 어떤 부하, 자신의 그 담당 청지기에게 집에 가가지고 짐승도 잡고 좀 잔치상 좀 차려놔. 같이 내가 12시에 정오에 가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들은 지금 점심 식사하자라 그러는데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들은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 간첩에 몰려가지고 일단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돈이 그대로 자료에 그대로 들어 있었잖아요.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곡식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오해라도 또 받게 되면 절도죄로 몰려가지고 절도 혐의 다 뒤집어 씌우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또 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집으로 초대하는 거 우리 간첩으로 완전 몰리고 거기에 절도죄까지 집어씌워가지고 우리 몽땅 다 노예로 붙잡히고 우리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우리 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지금 이러나 보다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도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요셉의 집으로 가라면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집에 청지기를 따라서 먼저 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바쁘니까 이제 12시에 딱 맞춰가지고 점심 식사 시간에 온다 그랬고 먼저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요셉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먼저 이렇게 막 변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첩도 간첩이지만 동생 데리고 온 것도 좋은데 지금 돈까지 지난번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릴까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먼저 이렇게 되니까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 청지기한테 막 변명을 해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료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일단 묻지도 않았는데요. 먼저 자기가 막 먼저 해명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곡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빌 텐데 이거 지난번에 이 사람들 돈 안 냈나 보다라고 아니까 먼저 자기가 자수하는 거예요. 이실직고를 먼저 하네요. 지난번에요. 청지기한테 먼저 얘기해요. 요셉한테는 감히 이야기도 못하고 요셉의 바로 밑에 이제 신하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집 청지기한테 저희가요 지난번에 본의가 아니게 가는 길에요.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 자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거 돈 다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요.
양식 살 돈도 또 추가해서 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값 안 낸 것도 미리 낼게요. 모르는 척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릴까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이실직고 하네요. 아주 공손하게 해명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쁜 사람으로 몰릴까봐. 그리고 추가로 돈도 더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곡식값도 더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일부러 돈을 자루에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넣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억울하니까 우리 이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절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게 아닙니다라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런데 대답을 해요. 이게 너무나 의외예요. 그리고 무슨 어떻게 애굽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나 싶기도 하죠.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막 되게 놀라운 말을 해요. 이렇게 막 하는데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거 선물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돈 이미 받았고 그 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랑은 상관없었고 우리는 이미 너희들이 지난번에 곡식 낸 거 그 가격 이미 받았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지고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니까 우리가 이미 돈 받았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제 막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죠. 형제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니까 이제 조금씩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떨다가 이제 조금씩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참 24절 25절 그들이 얼마나 공손한 태도로 지금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막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있는 이걸 보는데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때 보면은요 진짜 호의적으로 바뀐 게, 여러분 요셉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들을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오면 당시에는 발 씻기를 물을 내주고 또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간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애굽 총리의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발도 씻게 하고 짐승들에게 먹이까지 다 주면서 일단 점심 식사 같이 하겠다는 거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예물을 잘 정돈했대요. 가나안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들, 귀한 것들 막 향품, 모략 막 이런 것들 막 귀한 것들 가져와 가지고 잘 정돈하고 선물, 이거 애굽 총리한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라 그러면서 예물을 잘 정돈한 다음에 아주 공손한 태도로 정오까지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20여 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를 대비하면 지금 막 요셉 앞에서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역전이 되었나 싶은 거죠. 이제 요셉이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 요셉은 지금 호의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서 모든 형제들이 절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이 사건과 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는 장면, 예물을 공손하게 예물을 요셉한테 바치면서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미워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동생인지는 모르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참 그 세월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요셉에게 미리 사인을 다 주셨는지 비전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사실이요 애굽의 총리가 무슨 아버지가 어떠시냐 무엇이냐 이런 거 묻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막내 동생 지금 베냐민은 눈으로 이미 확인을 했고요. 아직 제대로 확인 베냐민 데리고 왔다라는 걸 눈치챘고 알고 있었고, 여기 이제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지금 제대로 된 남은 가족은 아버지 야곱하고 베냐민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게 너무나 이게 생생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그리웠고 베냐민이 그리웠을 거예요. 요셉은 다른 왜냐면 친엄마는 이미 진작에 죽은 상태이고 아버지랑 베냐민만이 자기의 어떤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겠죠. 배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거기에는 막 이렇게 애끓는 정 이런 거는 없는데 지금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난번에는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그 또 사이에 나이가 워낙 연세가 드신 분이라는 거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아침에라도 또 아프고 언제라도 또 하늘나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말했었던 그 늙은 분 노인 안녕하시냐,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사실 애굽 총리가 이게 궁금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요셉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일단 베냐민은 확인했고 아버지 잘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지, 아마도 말년에 이렇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효도라도 할 그 생각이 요셉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느냐라고 말하니까 다행히 우리의 주의 종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절하더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셉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지금 아직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29절부터 31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그것도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도 그리웠고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기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대요.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보면은요, 오늘 여기 한국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불타는 듯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베냐민 동생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 끓는다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마음이 마치 불에 타는 듯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30절 보면은요,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음이 불에 타는 듯이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요 요셉이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핏줄이 당겨서 그렇다, 핏줄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지금 힘든 세월을 어쨌든 보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삶을 누리고 있기는 해도 요셉 자체가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울컥하면서 참지 못하고, 사실 남자들이 이 정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그 서러운 게 많았었는지 보이죠. 요셉도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고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외로운 시절을 보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하지만 계속 울음을 터뜨리고 막 감정을 계속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진 자기의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요. 얼굴을 일단 세수한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식탁 제대로 밥상 잘 차려라 라고 지시를 해요. 여기에서 절제를 해야만 했다라고 나와요. 감정을 절제했다, 억눌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직은, 왜냐면 아직도 시험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 형제들이 어떤지, 그리고 애굽으로 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베냐민을 절도로 몰아가지고 은잔을 거기에다 숨겨놓고 베냐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다시 시험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왜냐면 요셉 입장에서 이런 과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한테 음식을 차려줘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형들하고의 마지막 장면이 어땠어요? 창세기 37장 그 앞부분에 쭉 가서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놨다가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들이 물론 거의 없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르우벤 같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구덩이에다 가둬 놓고 자기들은 식사하고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야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요셉이 본 형들의 마지막 장면이 식사하는 장면이었어요. 자기들은 완전히 그렇게 무정하고 매정하게 완전히 그냥 뭐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으면서도 그들은 식사하고 있는 게 그게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운 형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미울 수밖에 없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32절만 볼까요? 32절은 이제 이집트의 관습이 나오는데 이게 중동 지역도 그렇고 이런 관습들이 인간 옛날 고대 때부터 있었구나 나오는데요.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랑 같이 겸상을 안 했대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 상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 따로 차리고 히브리 사람 상은 따로 차렸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겸상을 하면 여러분 부정을 입는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고대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악한 것이 민족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인종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은 다른 민족하고 식사를 하면 왜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거대한 제국의 일원이에요. 여러분 막 중국 사람들도 중화 사상이래가지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갈등이 되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고 사실 역사적으로 다 보면은요 이런 민족 간에 이렇게 누가 우월한 민족이냐 열등한 민족이냐 여러분 막 그래서 학살 사건들 일어나고 막 히틀러가 사람들 막 학살하고 막 죽이고 뭐하고 한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대량으로 막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민족 우월주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가끔 민족주의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건 좌파나 우파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상관없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써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전부터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도 하나였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죄를 졌다가 원래 사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거기서부터 이제 인종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도 다 달라지고 민족 인종이 다 달라졌어요. 그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원래 그러다가 이렇게 인종이 흐트러졌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은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우월한 민족 그다음에 자기들 이렇게 해야 되면 열등한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대서부터 이어지는 뿌리 깊은 굉장히 인간의 죄악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용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민족주의를 깨는 거예요. 너네들 유대인들 뭐 사마리아인들이고 뭐고 뭐 니네들이 뭘 가릴 게 뭐 있냐 이방인들하고도 그 나누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게르만 민족은 우월해서 다른 민족 다 열등하니까 죽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고 이방 민족들 다 죽여라 그래서 가스실에서 막 죽이고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막 우리의 그 사상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그러는 거 보자고요. 이슬람도 우리 이슬람의 제국들을 다 이뤄야 되니까 다른 이교도들은 죽여도 된다 테러해도 된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이걸 잘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민족 우월주의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가 굉장히 안 좋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나기도 하는 그거이고 사실 우리가 광복을 이룬 것도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잘해가지고 광복이 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광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일본 강제로 패망하게 해가지고 된 거지 우리가 일본을 이겨가지고 광복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 속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류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최초잖아요. 한민족은 제가 유학할 때 2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어디야 막 이게 설명해야 되느라고 짜증이 엄청 났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 20년 전에 유학 갔을 때는요 코리아 하면 뭐 노르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남한이냐 북한이냐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너네들은 막 왜 그러냐 막 하면서 하고요. 코리아가 어디야? 그래서 알아. 그러니까 나는 차이나랑 재팬밖에 몰라. 이런 애들을 제가 너무 많이 유학생활 때가 만나가지고 이게 약간 상처처럼 남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코리아 물어보는 사람 있겠죠. 있는데도 예전보다는 코리아를 훨씬 많이 알아서 코리아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민족이 그렇게 거대한 민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되지만 사실 그게 짜증도 나고 막 이랬거든요. 왜 한국을 몰라? 뭐 근데 우리도 생각해봐요.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나라 여러분 알아요? 유럽에도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알지만 유럽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미의 어떤 나라 제대로 아세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축구 잘하니까 알지만 남미의 어디 아세요? 그러면 뭐 들어는 봤어요. 이러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똑같은데 한국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해 주는 것도 짜증 나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많은데 아직도 한국 모르는 사람들 많긴 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아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민족 우월주의라는 거는요. 이 애국 사람들은 이거예요. 나는 우월하니까 쟤네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부정타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막 베드로랑 막 눈치 보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막 아닌 척하고 막 이랬다는 게 나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겸상하면 부정탄다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 부정타. 불길해져. 나 저기 나쁜 일 생길 거야.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 우월주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꼴통적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고대 시대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들과 학살들과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뭐 광복절 뭐 이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되니까 예수 믿는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 비율은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비율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예수쟁이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절대로 민족 우월주의를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우리 민족이 남들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코리아에서 왔다라 그러면 자꾸 설명해야 되고 뭐 차이나 재팬 뭐 이딴 얘기만 하면 짜증이 확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막 걔네들은 아시아에 중국하고 일본만 있는 줄 안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이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그래요. 아닌 사람 예전보다 낮았지만 한국도 지금은 이렇지만 일본하고 중국밖에 모른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해요. 난 차이나랑 재팬밖에 몰라. 이런 얘기들 이 나라 저 나라 애들한테 막 여러 친구들한테 들어봐요. 얼마나 짜증이 밀려오나.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성도들하고 같이 선교를 나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이런 참 많이 그렇게 매년 그렇게 가고 이랬지만 사역을 한 뒤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랬고 그랬지만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인종 차별당하고 막 무시당하는 거 싫으면서도 왠지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백인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주눅 드는 게 있고요.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앞에 가가지고는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못 하겠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거를 되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약, 약강 뭐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우월하거나 잘 살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앞에서 막 주눅 들고요. 나보다 좀 약해 보이면은 조금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것들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었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그런 우월함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국의 백성이다 뭐 이러면서 다른 민족들아 쟤네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함부로 해도 되고 짓밟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다 인간의 죄악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 앞에서 좀 중도 들고 아닌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이고 유색인종이다 이러면 우리도 옐로우라고 유색인종이라고 놀림받으면서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 그 중에서 또 유색인종들을 좀 차별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고대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다른 민족들하고 겸상하고 이러면 부정타, 재수 없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부시려고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민족들 이제 다 그거 없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복음 전해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일부러 어울리시고 이방인들 뭐 이런 것들 다 그 민족주의를 예수님께서 깨부시라고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그거지만 민족 우월주의로 가가지고 막 이상한 민족주의로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정상적인 예수쟁이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안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차피 주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뭐 민족이고 인종이고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고대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수많은 대량으로 인간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게 많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장난질하면 거기 그 증오심 심어주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노란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33, 34 마지막 읽어볼까요? 33,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게 20여 년이 지났으면은요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나이 순대로 이렇게 앉히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20년 지났고 형제들의 모습이 완전히 막 다른 게 아닌 이상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10명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정확하게 앉혔대요. 요셉의 기억력이 무섭도록 정확했다라는 사실을 여기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형들을 완전히 또렷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17살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알만한 것도 알나이기도 하잖아요. 형들을 또렷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죠. 나중 돼가지고 요셉이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때 그래서 요셉이 우리들 나이 순서대로 다 앉혔구나를 봤으면 얼마나 이 형들이 소름이 돋았겠냐고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나이 순대로 맞춰볼까 해도 10명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뭐 엄청 10살, 20살 차이 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뭐 한 살, 2살, 3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 10명을 쭈르륵 10명, 11명 쭈르륵 나이 순대로 형제들을 앉혔다는 거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완전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줬대요. 뭐 피 끓는 어떤 이 혈육에 대한 그 정인가요? 근데 솔직히 5배 더 준다 그래서 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불쌍하고 나도 짠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될 때도 나도 나지만 베냐민 동생을 보면서 그래 베냐민도 엄마도 없지 어린 시절에 또 아버지의 사랑받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았겠지만 아버지밖에 없고 베냐민도 배다른 형제들이 질투 안 하고 안 죽이려고 그러면 다행이지 얼마나 베냐민 잘 돌봐줬겠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하나밖에 없고 베냐민도 참 내가 형이었으면 내가 내 친동생이라도 내가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애굽에 와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여태까지 있다 보니까 베냐민 보면서 얼마나 짠하고 불쌍했겠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돌봐주지도 못했고 외롭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베냐민도 나름대로 짠하게 엄마도 없이 저렇게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요셉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불쌍히 여겼던 것도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아직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음식 5배나 더 주면서 하니까 이제서야 이들이 조금 마음이 풀렸네.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고 있다가 이제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물론 이 뒤에 올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되지만 잠시나마 마음을 풀고 두려운 마음을 풀고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들이 왜 두려워해요?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는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절도죄를 본의 아니게 절도죄를 저지른 게 된 거예요. 나의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절도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서 두려움에 덜덜 떤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심호원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간첩으로 몰리게 된 것도 이들은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20여 년 전에 요셉한테 죄 지었잖아. 그 죄 지은 거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들은 이게 너무나 확고하게 있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저지른 죄가 없으면 어리버리하게 그냥 어버버버 하면서 따라갔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한테 그때 몹쓸 짓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절도죄를 몰린 것도 그런 거야.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지 못할 두려움 속에서 지금 형제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지금 호의를 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 염려도 있고요. 그게 나의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내 주변에 어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 삶을 굉장히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제하는 그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강해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 자식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가족들이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 갈등을 많이 겪고 싸우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외국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게 뭘 맨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대하고 이게 내용이 이렇게 많냐 이거 막 물어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적어요. 아니, 내가 성인 돼가지고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살겠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반대를 해? 이게 외국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갈등 있냐고 물어봤더니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처럼 이게 심한 게 없는 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게 굉장히 크네요. 근데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최대한 내가 통제하는 부분만큼이 제한적이라는 걸 아는데도 통제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여러분, 통제하려고 그런다고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것도 물론 필요한 것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도 살고 계획도 세우고 머리도 굴려보고 막 노력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제한적이라고요. 모든 거 통제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인정해주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뒤돌고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요.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쓸데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언제든지 난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금방 죽거든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끝이 오는 것들을 내가 500살 살고 싶으면 500살 살고 1000살 살고 싶으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조절하다가 살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는 세월 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70, 80 혹시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인생 짧죠 그랬을 때 난 인생 너무 길었다라 그러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생 다 너무 짧다고, 순간이라고, 나도 엊그저께 다 젊었다고 막 이런 얘기들 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중에 나 80살 너무 길었어, 나 빨리 죽고 싶어, 말로는 아이고 죽어야지라 그러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 다 너무 빨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 지나갔다 그러죠,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질문해봐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20대 30대면 오래 살 것 같죠. 지금 10대니까 오래 살 것 같지만 가는 데는 순서도 없네요. 이것조차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다
쓸데없는 걱정. 근데 문제는 이거죠.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나 안 죽어야지. 막 나 두려움 속에서 막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100살까지 버텨볼 거야라고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건강 관리하고 막 혈당 관리하고 막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이러면 그러면 나 120살까지 살 수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 나는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술 담배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저 암 걸리신 분들, 그래서 제가 장례 치러드린 분들 많아요. 너무 억울하죠. 누군 술 담배 했는데도 좀 오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건강 생각하면서 사셨는데도 막 30대 40대에 제가 막 장례 치러드리고 이런 분들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젊은 시절에. 젊었는데 그리고 사고로 가는 사람도 있지 이런 거 보면은요. 그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끝이 다가온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쓸데없지만 그리고 아무런 내 삶에 유익을 끼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래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죽음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산대요. 근데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적 세력 마귀 사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해도 이게 두려워해가지고 될 게 있고요.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무모하게 막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대요? 그 뒤에서 누가 그걸 조종하고 있는 거래요? 마귀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요. 주일날 너네들 교회 가서 왜 예배드려? 천국 지옥 갈 거 무서워서 그래? 그러지 좀 마. 너네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포기하면 우리랑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다른 종교 믿거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뭐가 남아요? 그것만 포기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나 뭐나 막 그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이래서 예수쟁이들 좀 너네들만 잘난 척하지만데 우리들은 이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포기하면 뭐가 남아요? 근데 그것만 포기하면 너네들 다 좋아. 기독교인들 쟤네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망상에 빠져서 그래 이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그 천국과 지옥 막 이런 거를 망상으로 만들어 놓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래요.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가 망상에 빠져서 사는데 예배 드리지, 선한 일 하지, 어디 선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개신교 사람들 빼고요. 여러분 탈북자들 돕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막 탈출하고 뭐 하는 사람들 돕는 거 다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거들떠나 봐요? 같은 민족인데도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면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나쁜 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있지만 소수고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주일날 경건하게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요 가정적이고요 또 그나마 거기에서 선한 일 해야 되니까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해끼친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막 그들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상에 빠져 있으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막 그렇게 비판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 너희들 부처만 포기해 그거 막 이래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이슬람 알라 그 무함마드 선지자 그것만 폐기해. 함부로 이슬람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 못할걸요. 죽임 당할까봐. 이슬람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끝이래요. 야 죽음은 있지도 않은데 뭐 그 죽음은 끝이야라고 얘기하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저 겁에 질려가지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 비판하기 전에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이 없으니까 전생 후생 막 이야기해요.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에서 나온 사상이지만 그래서 다음 생에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고 공주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멍멍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전생 후생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그게 현실성이 없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망상에 빠져서 저 겁먹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잡귀신들한테 찾아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막 부적 쓰고 막 빌고 나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뭐 할까요? 이런 거 점 보고 뭐 하고 막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만 포기하면 너희들 우리랑 사이좋게 다 지낼 수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잖아요. 뭐가 뭐를 차별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로 야 죽으면 끝이지 난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죽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이 건방진 놈아 이러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이러면서 욕하겠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죽음이 다 두렵거든요. 누가 죽음을 두렵게 한대요? 마귀가 두렵게 한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었고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통제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이 거짓, 살인, 그다음에 참소하는 자 이게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사탄 마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사탄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 고발한대요. 계속 우리를 조롱하면서 고발해요. 저놈 죄인이래요. 저놈 죄인이래요. 쟤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쟤 죽을 수밖에 없대요.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력이 뭐라고요? 마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 마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는 죽으면 끝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거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저러는 거야. 천국 지옥 막 저런 거 왜 따져? 라고 하면은요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쟁이들이 미운 거예요. 그냥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요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같이 믿자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싫어요. 믿긴 싫어요. 강팍하고 완악해서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왜요? 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짐승이랑 다르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이요 막 죽음을 생각하고 막 전생 후생이 있냐 뭐냐 뭐 이런 거 따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지 못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알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할 그 죽음이 두려운 거고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두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난 죽으면 끝이지 짧고 굵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막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사람들 몸부림치냐고요. 아니 비타민 사 먹어가지고 뭐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냐고요. 약간의 유익만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래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고요. 그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면서 계속 괴롭힌대요. 그럼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알지 못할 것들이 내 내면 안에서 계속 괴롭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럼 그걸 당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한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많기는 해요. 이런 성도님들 많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정답은 그거지만 그게 맘대로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저 타고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고 막 하지만 저는 걱정 근심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조금 힘든 일 당하면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무너지는 거 보면은요. 묻어난 줄 알았던 사람들도 조금 위기 상황에서 그런 거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구나. 그거 대동소이하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하는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능력을 빼고는요,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고는 절대 이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걱정 근심을 덜해야지, 마음에 명상을 해가지고 덜해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를 참소하고 조롱하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 때만 없어진대요. 뭐라 그래요? 여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래요. 그러면 피하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면은요, 이 성령의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죄 지은 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있듯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미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걸 떨쳐내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할 때 이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심판이 두렵지 않거든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살으래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얼마나 나쁜 짓들을 이 순간에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능히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리라라는 이 구절 붙들고 능히 대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